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서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요, 이제 방송 시설 공사를 오늘 새벽까지도 하고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차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마 조금 더 좋은 밸런스들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액 안에서 최대한 이걸 맞춰서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정 헌금을 목적 헌금도 해주시고 이러셔서 부족함 없게 잘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또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에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송으로 본당에서는 하고요. 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참여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동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때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참 시간이, 아버지가 옛날에 시간이 참, 옛날에는 그렇게 어른들 말씀하셨잖아요. 여시같이 빠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이렇게 빨리 참 시간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한 반에 학생이 한 50몇 명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어봤더니 20몇 명, 많아야 30명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50명이 좀 넘었던 그러한 학생이 이제 한 반에 있었습니다. 학교 반수도 한 학년에 12반 이렇게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수능이 이제 막 정착되기 전이어가지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난이도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바뀌던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내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수능 한 번의 점수를 가지고 사실 결정났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에게선 뭐가 가장 중요해요? 수능이 가장 중요해요. 내신을 준비하고 무슨 학습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처럼 뭐라 그러죠? 먼저 입학하는 게 뭐죠? 수시가 있긴 있었는데 수시가 거의 없었어요. 수시 인원 자체를 대학에서 잘 받지를 않았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능을 잘 봐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또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수능을 보러 갈 때 그 자기 학교에서 보지 않고 그 전날 다른 학교를 어디로 가서 볼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보기 전날 이제 이 학교의 학생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학교도 이제 한 학교가 전부 다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눠져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학교는 이제 제3 C라는 학교라고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C라는 학교로 가는데 저희 있던 A라는 학교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A 학생의 학생 절반이 글로 가서 시험을 보고요. 또 다른 B라는 학교의 학생 절반이 와서 두 개의 학교의 절반 학생들이 섞여서 그 C라는 장소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전날 이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끝나고 나오면서 친구와 같이 나오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그 동전으로 긁는 그 복권 있잖아요.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5,000원 당첨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거를 차마 못 바꾸고 들고 있다가 어느 날 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딱 1년인데 계속 들고만 다니다가 어느 날 책상에 있는 거를 딱 발견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래서 알았죠. 아끼면 뭐 된다? 예, 아멘. 예, 아끼면 똥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날 저녁에 EBS에서 오답이라든가 이제 정답 처리들을 이렇게 해요. 문제풀이들을 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는 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마킹하고 종이 한쪽에다가 몇 번 했는가 이런 거 적어서 와라 이런 것들도 학교에 선생님들이 시키거든요.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정도 맞춰보죠.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날 저녁에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몇 점 정도 나왔는지 다 점수를 이제 적어내도록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상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진로라든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 반에서 떠들썩한 일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은 모르는데 쉬는 시간이 되는데 막 아이들이 막 왁작지껄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공부를 약간 포기한 친구. 반에서 50몇 명 가운데 아래에서 막 2, 3등을 다투던 그러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그 아래쪽에서도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더 못했냐, 네가 더 못했냐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모든 아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봤더니 수능을 보러 가면 물론 학교도 장소도 다른 곳이지만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문제집 자체가 A형, B형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앞뒤로 컨닝을 못하게 하고 옆으로 컨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 쭉 있으면 첫 번째 줄 A, 그럼 뒷사람은 B형, 그 다음 다시 A형, B형, 옆으로도 컨닝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A형을 받았으면 옆으로는 B형, 다시 A형, B형 이렇게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앞뒤 사람은 다른 문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보고 베끼거나 컨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막 왁작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자, 잘 보세요. 바둑판 형식으로 50몇 명이 작은 그 반에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좌우 옆 앞뒤로는 A형, B형, A형, B형 달라요. 그러면 대각선으로는 같은 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옆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지만 대각선은 이렇게만 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몇 번 적었는가 이걸 적었고 와서 저녁에 와서 EBS 방송 나오는 걸 보고 맞춰봤는데 점수가 대박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관식은 컨닝을 못했을 건데 거의 다 이제 객관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더래요. 대각선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에이 설마 나보다 공부 못하겠어. 그리고 걔가 쓴 걸 그대로 다 따라서 적은 거예요. 에이 설마 나보다 공부 못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대각선에 있는 친구가 그 학교 전교 1등이에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예상을 못했는데 맞춰봤는데 정답이 1번도 맞네, 2번도 맞네, 3번도 맞네,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말도 못하게 저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거기는 거의 공부 포기했던 아이인데 점수가 지금 거의 굉장히 상위권까지 지금 올라갈 정도로 점수가 굉장히 수능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 그러면 들판에서 뛰어놀게 시키세요. 그때 깨달은 거는 공부 못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되는구나. 눈이라도 나빠지면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막 공부 못하는데 그래도 책 읽어 막 이러면 눈부터 나빠집니다. 저 요즘 계속 가까이 있는 거 봤더니 시력이 요즘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들판이라도 뛰놀게 하세요.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죠. 컨닝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대기는 했지만 의대에 들어갔어요. 점수가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지만 사실 의대 공부가 쉽나요? 외울 거 투성이고 막 이런 두꺼운 책들을 달달달달 영어로 된 단어들을 외워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2, 3개월 만에 포기를 하고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무용담을 막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아이들의 동일한 반응이 있었어요.
야, 내 주변에 왜 그런 놈 없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왜 전교 1등 안 하냐? 지금 이거예요. 내 대각선에 안 든 놈은 왜 나보다 더 공부 못한 놈들이야? 약간 이러한 부러움.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사실은 좋지 않은 실행이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회도요. 열심히 근면 성실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들도 부모님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나가봤더니 어때요? 아부하고 뇌물 쓰고 오히려 더 얍삽한 사람이 승진도 빠르고요. 승승장구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좋은 음식 갖다가 했더니 수지타산이 잘 안 맞아요. 오히려 약간 속여야 되고 안 좋은 거 갖다가 좋은 것처럼 팔았더니 오히려 장사 잘하고 돈 잘 버는 가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의문들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들도요, 특히 시편의 저자 가운데 한 명도 자기가 세상을 보았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들은 죽을 때까지도 너무 잘 먹고 살이 쪄가지고 삐둥삐둥 살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렇게 살이 찌고 죽을 때조차도 잘 죽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혹시 억울한 모습들은 경험해 본 적이 또 없는 표정들을 지으시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악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거짓되게 사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으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오히려 억울함들이 생겨요. 심지어 그것뿐입니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라가 도덕이요. 도덕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9시 뉴스 이런 데 가끔 좋은 의인들 한 명씩 나오죠. 누구를 선한 시민 누구 도왔다. 도둑 같이 경찰과 쫓아가서 잡았다. 좋은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돕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오히려 과거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지나가다가 노인분 어려워요. 가다가 쓰러져요. 잘 걷지 못해요. 그럼 가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가르칠 때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줘라. 일부러 그 시대에 참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구걸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어머니가 꼭 저한테 그 당시에 500원이면 떡볶이를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200원 이렇게 주어지면서 꼭 가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부끄러운데 저보고 가서 꼭 거기에다가 동전을 드리고 오도록 시켰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점점 무너져 버렸어요. 도덕이요. 도덕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것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에 대한 것 이건 말하면 밑도 끝도 없죠. 나라 자체가 이제는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말하기 부끄럽게도 바로 옆에 있지만 신학교 신학생들 까발리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서 학교 못 다닐 사람들 많을걸요. 시대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당연한 것. TV, 영화, 드라마 잘 보시기 바래요. 서로 사귀면 성적인 관계 당연한 거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야, 아름다운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이거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버리고 혼잡해져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건가? 저조차도 이제 헷갈려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르쳐야 될 자들도 이게 정말 뭐가 옳은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라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백성,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막 괴로우세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사회 풍조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과거에는 더 안 좋았어.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불의를 보는데 안타까움이 없다는 건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잘못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를 들어서 크게 사용을 하시죠. 그때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사건, 파리, 이 여러 가지 역병 이런 것들이 막 쌓입니다. 우박에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온갖 질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랬다가 또 바로가 살만해져서 버티면, 자존심 세우면 다시 또 그 다음 재앙, 마지막 재앙, 이제 암흑과 이런 것들을 지나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 가운데 결국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그래, 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차 부대를 보내서 저들을 죽여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전차 부대를 한 번에 그냥 숨을 시켜버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가끔 어떤 일이 있으면 종종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십니다.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시지만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백성들은 기다려요. 모세가 그동안 이끌어왔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야지 백성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와요. 기도하러 간다 그랬는데 2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들짐승한테 잡아먹힌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3주, 4주가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야, 모세가 우리 버리고 떠나가 버렸나 보다. 그럼 우리를 누가 이끌지? 그러다가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부치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그 일에 앞장섰던 게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특히 회개하는 자리에 그를 세우십니다. 참 무섭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분별력 없이 끌려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모세의 말을 대언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무엇을 해요? 금을 걷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 앞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환호를 하면서 음란과 성적인 것과 귀신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판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역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모세에게 아론이 핑계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대변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놔두고 내 생각, 인권,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수결, 그러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세계 첫 번째로 가는 강대국입니다. 날마다 국회에서 지금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성에 대한 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벌써 성에 대한 개념이 58개가 생겼대요. 성이 58,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외에 남자 여자 2개 빼고 56개 성이 더 있대요. 현재 앞으로도 무한하게 더 생겨날 수 있대요. 아니요, 나는 59번째 성을 할래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된대요.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까? 법도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 저는 나에게 폭력을 행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옆에서 성소수자들이 불쾌하다, 그래서 고소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와서 성소수자들을 막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목사님을 말하지 못하게 가둬버렸어요. 그 같은 목사님 3번 구금을 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말씀을 읽은 것 때문에. 지나가는데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요, 현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호주가 그 법이 통과됐고요, 영국이 통과됐어요.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아마 그 눈치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래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허물과저로 너희가 죽어있는 것 같이 살지 말아라.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문화에 끌려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정욕을 따라 죽는 길을 향해서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무조건 선하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라, 그 말이에요.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지금은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9년 8월 3일 날 완전한 그 의사의 판정으로 이제 사망 판정을 받게 돼요. 15분 정도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의사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이분은 죽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15분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15분 사이에 본 환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 가지는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어디인지는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모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죽어있는 사이에 그날 죽은 영혼들을 봤대요. 수가 대략 2,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들림받는 수를 봤는데 그 가운데 5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인터뷰한 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봤던 수는 2,000명 정도가 그날 죽은 것을 봤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들림받는 수는 50명 정도였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1979년에 종말이 온다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2.5%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개인의 간증과 환상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넓은 길로 갈 거야. 하지만 구원받는 자는 좁은 길로, 적은 수가 거기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놓고 바라보면요, 교회 안에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적게 잡았을 때 5분의 4 이상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대부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사람 보기에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두 다 2.5%,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더 커졌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들림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우리가 보는 게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는 그들이 꼬박꼬박 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도 11조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도 섬기고, 좋다는 것 다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 산당도 세울 뿐더러 성전 안에다 아세라의 이 배를 짜는, 씨를 짜는 그 기구도 성전 안에 한가운데다 세우기를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용성을 따지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뭘까요? 농교에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예배드릴 수 있고, 부처한테도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한테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하나, 왜? 모양은 와서 찬양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척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차라리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가증한 것들 차라리 못 들어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할 텐데, 모양은 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멸시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그리고 악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 쓰고 이런 자들이 더 잘 나가고 이러한 시대가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박국은 한탄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어찌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 세상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계시다. 나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고 있다. 나는 반드시 그들의 한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이 죄 지은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 죄 지은 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2장에 걸쳐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선 3장에 와서 하박국이 드디어 영안이 열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신지 그제서야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싱어 마이크 좀 켜주세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은 BC 조금 관심이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BC 612년에서 59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할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 쓰여질 때는 하박국이 지금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은 국가는 건재해요. 근데 나라는 어때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고요. 도덕이 무너졌고 성이 무너졌고 죄악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귀신을 섬기는 국가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하박국이 마음을 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이 백성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3장에 왔을 때는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BC 605년에, 그러니까 쓰여지고 몇 년 되지 않아서요, 쓰여지기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BC 605년 여호야김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요, 남유다 왕 때 이 남유다의 큰 전쟁이 있고 예루살렘만 남기고 온통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금은보화 다 끄집어내서 뇌물로 바치면서 겨우 바벨론 왕이 물러가게 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포로 끌려가는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나라가 온통 폐허가 돼버렸어요. 한 번에 순식간에. 그제서야 아마 하박국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공의 하나님, 왜 이 땅을, 이 백성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잘 사는 이 사회가 무엇입니까? 화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쉬지 아니하시고 칼날을 갈고 계셨구나. 바벨론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갑자기 커져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온통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다닌 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북한을 왜 두셨을까요? 일본을 왜 두셨을까요? 중국은요? 미국은요? 미국이 영원한 아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국가들을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실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만들어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이야기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나니까 방금 보았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던지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덜덜덜 떨렸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이를 고통스러웠대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덜덜덜 떨렸대요. 근데 나라의 운명, 환난과 이 하나님의 칼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17절 보도록 합니다.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이 이거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엄청 밝은 노래예요. 그렇죠.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길 지나가다 따먹을 과일조차도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뭐 거둬들일 게 없대요. 밭에 먹을 게 없대요.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요. 손댄 일마다 사업이 안 돼요. 빚은 생기고요. 통장 잔고는 지금 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 썼는데 지금 희망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나 오늘 가서 장 볼 돈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이러한 순간들 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했는데 사업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좋은 가정 이루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혼당하고 억울한 일들 당하는 날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미친 듯이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암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벌었던 돈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 못할, 드라마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말 못할 일들도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죠.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박국은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징계받고 회초리 맞지만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분명히 회개시키시고 살리실 거다. 그냥 살리지 않으세요. 값을 치러서라도 그 무릎을 꺾어서라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병신이 돼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상황 어떻습니까? 나라가 흔들려요. 자기는 두려워 떨고요. 내 통장에 잔고는 없대요. 거둬들일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옆에서 지켜볼 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늘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기쁨을 누립니까? 짧게 우리 세 가지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하면 온통 걱정과 근심밖에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고요, 목사님 건강이 이렇고요, 지금 물질이 이렇고요, 하는 사업이 지금 이렇고요. 여러분도 온통 근심과 걱정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욥기 1장 10절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마귀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욥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마귀의 속성은요,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꺾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내가 저거 고통 주지 못하고 내가 저거 꺾지 못하고 내가 저거 죽이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울타리로 쳐서 저거 보호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마귀는 결단코 하루도 살려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손댄 일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이곳까지 오늘 내가 가정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 가운데 땅이 넘치게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게 했으니까 제가 찬양하고 있죠. 지금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마귀는 언제라도 가서 다 뺏어버리고 부셔버릴 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울타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봤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걸식한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 자녀 후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내가 책임지면요, 내 자손들 후손들 어떻게 책임져요? 내 때도 나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78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힘을 못 쓰겠다, 기력이 없다.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메추라기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어떠한 새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를 그냥 떼거지로 그냥 날라와서 그냥 진영에다가 갖다 뿌려버리세요. 얘따 먹어라 이놈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 작은 새라고 하더라도 수만 마리가 막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메 막 고기가 날아오네. 이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좀 빠르게 볼게요. 시편 78편 26절 이하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 30절 31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그들이 먹고 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들의 마음은요, 30절 봤더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불만 불평이 가득했대요. 근데 우리가 고기가 없어서 이거 힘쓰겠냐, 맨날 만나만 먹고 이거 어떻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지금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불만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메추라기를 때로 그냥 갖다가 배부르게 먹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야, 이거 메추라기만 준다고 야, 찍어 먹을 된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불만 불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고요, 감사가 없으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돼요. 반대로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있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다른 거 정말 다 뺏겨도 하박국의 상황은 이 먹고 죽을 고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꾸 소에 외양간이 없다 그러네요.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버렸어요. 무엇인데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가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고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복받은 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2.5%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가 내 것이 되는 은혜, 최고의 은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다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50절을 봤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 무리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죠? 쫓아냅니다. 그 마을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왔더니,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왔더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해요. 그 예수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더 잘 사는데? 야, 니나 잘 믿어. 그렇게 복 준다면서, 하나님이라며 창조주라며, 그럼 너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 나는 지금 나 돈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을 모욕할 수도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찔러낼 수도 있어요. 민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기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51절을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합니까? 바레티크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 성읍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마을에 가거든 너희를 영접한 자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뭐하라?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하면 그 집에 이 복이 임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누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는 비결 중 하나예요. 굉장히 이거 치사하게 복 받는 비결 중 하나인데, 딱 봤을 때 저 사람 복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봤을 때 쟤는 아유 저거는 하나님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누구 집사님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을 비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하기를 원하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시기 바라요. 아멘. 결국 원수를 향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빈 그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석음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너희는 말씀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마지막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왜? 세상을 바라보면 쫓겨나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와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는요, 진정 우리가 붙들 분은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들의 깊은 사정까지 누가 합니까? 친구 붙들고 형제 붙들고 사정이 이래, 내가 이랬어, 백날 이야기해봤자 물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때예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막 어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떨림이 나타나고 뭔가 드러나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때, 온갖 기도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도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며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곳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정말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 집사, 호칭은 여기선 집사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 영안이 열리니까 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다른 걸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영광 놔주세요. 저 영광 놔주세요. 내 욕심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나라 목사님,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죄악되고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픈 자들 물론 회복시키시고 상처 있는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도 회복시키시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또 부하게도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님이 보는 포커스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거를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한 게 중요하다라고요. 권능이 중요하다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 다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냐. 그럴싸해요. 근데 그랬다라면 주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부자를 오히려 회개시켜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들을 오늘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눈을 감고 찍어도 시험 문제를 100% 다 맞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술술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지금 부산에서 부목사로 하고 있는 후배인데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후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근데 중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배우는 이거하고 정말, 그러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고급 중국어 언어가 있대요. 중국인들도 이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정말 고위층 몇 안 된다 할 정도로 정말 소수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또 있대요. 근데 중국에서 그 친구가 이제 기자로 잠깐 일을 할 때 누군가 바이어처럼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이드를 잠깐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중국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못해요. 떠듬떠듬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인이 이야기하더래요. 너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도 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굉장히 고급 중국어를 지금 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이야기해요. 자기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정확하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권력의 자리에 누구라도 앉혀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신이라 불렸던,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왕을 하루아침에 동물처럼 만들어버리세요. 자기가 동물로 착각하고 이슬과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살게 만들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미친 사람을 다시 제국의 왕으로 앉혀버리십니다. 미친 사람도 왕 위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 계신 누군들 원하면 누구라도 어느 자리에 못 앉히시겠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어렵지 않아요. 별 관심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와서 너희가 엎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따르고 너희의 창조주를 너희가 아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오십니까? 그날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대요. 이 장면 상상해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에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마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 스데반아,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제 네 사명이 끝났으니 내 품에 돌아오라. 그 영광 가운데 아마 두 손을 벌리고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요, 지금 그 자리에 바울도 있습니다. 겉옷을 그 앞에 사람들이 벗어놓고 네가 증인 삼아라, 증인 서라. 그리고는 네가 참남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만 집사에게 돌을 던지며 때려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 맞아서 피가 철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웃고 있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무슨 이익이 있고, 야 저거 돌 맞아 죽은 자 아니야,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자기 민족들에게 돌 맞아 죽은 자 아니야, 저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가 가까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기도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2장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아마 그게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2024년 10월 27일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오늘도 땅을 살펴보면서 누가 지각이 있어 나 여호와를 찾으며 돌아오나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불과 20-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아요. 점을 쳐봤더니, 기도해봤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 승리할 겁니다. 그 전쟁에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가 법으로 제정이 되어버렸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패소라고 원고 측이 승소를 했죠. 대법원에서 동성애 커플의 손을 들어줬어요. 동성애 커플이라 하더라도 피부양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헌법에서 가정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소외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법은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어느 날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이 정말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레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이 이제 인권이라는 이유, 세상의 분위기, 다수결, 풍조라는 이유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섭리와 진리 자체를 완전히 깨어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나가는 교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함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 나의 구원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다른 가사가 아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혼자 걸어가는 나라 민족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자, 이 시간 이 예배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시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